10월 18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 중에서 악녀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첫손에 꼽히는 인물이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이세벨은 아합 왕의 아내로서 시돈 사람의 왕 에팔의 딸이기도 합니다. 에팔은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들인 시돈과 두로를 포함한 베니게 전 지역을 다스린 왕이지요. 그는 원래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인 이세벨도 열성적인 바알 숭배자로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결혼한 이후에 온 아합과 아합을 충동질하여서 바알을 숭배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바알 종교를 퍼뜨리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시켰고,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열렬한 바알 숭배자였던 아달랴는 남유다의 바알 종교를 퍼뜨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 모녀가 대대로 엄청난 악녀였던 것이지요.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를 바알 숭배로 우상에 빠뜨린 이세벨의 남편 아합 왕, 한 나라의 왕이자 우상 숭배를 온 땅에 퍼뜨리게 된 이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라면 말입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8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를 만나라고, 아합 왕을 만나라고 그 말씀이 내려오게 됩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기 위하여 체포 명령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열렬한 바알 숭배자인 아내를 두고 있는 아합 왕,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싫어하고 죽이려고 체포 명령을 내렸던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왕을 만나러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왕을 만나러 가야 할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도망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조만간 이스라엘 땅에 다시 비를 내리게 하실 계획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땅에는 수년간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알과는 다른 진정 살아있는 능력의 신임을 선포하고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 소식을 알리시며 비를 내리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신이시자 전능한 주권자이심을 다시금 나타내려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1절 말씀에 아합에게 보이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 내가 그동안 숨어 있었지만 이제는 숨지 말고 아합을 대면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가뭄의 예고 이후에 실제로 가뭄이 들었고 아합은 엘리야를 체포하려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엘리야는 수색망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맨 처음 도망간 것은 요당 동편 그릿 시내가였고 그곳에서 얼마간 숨어 있다가 시돈의 사르밧 과부집으로 옮겨 안전히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엘리야의 순종이 있었기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엘리야가 안전히 거하던 그곳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 왕 앞에 서야 했습니다. 수년간 지속된 가뭄으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도 기근이 심했고 비와 풍요를 관장하는 바알의 신당과 제단이 있는 그곳에 물과 양식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알은 아무 능력도 없는 무능한 신임을 시사하는 상황인 것이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합의 분노가 덩달아 커지고 가뭄을 예언한 엘리야가 없었더라면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엘리야에 대한 분노가 끝까지 차버린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엘리야는 오히려 아합 왕에서부터 도망쳐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곳에 가서 제대로 된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붙잡혀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니면 어떠한 끔찍한 결과가 있을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그 아합 왕 앞에 엘리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자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 엄청난 일을, 그 승리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어렵습니다. 때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치에 맞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를 이루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함으로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정 안에 충만하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복된 가정, 기쁘고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귀한 하나님의 역사, 승리케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